재정과 헌금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 6장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빠지기 쉬운 함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어주시는데, 외식적인 신앙생활,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 그리고 마지막 6장 끝부분에는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이 주제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의지와 가치와 방향을 전부 내포한, 어쩌면 내 삶의 존재적인 전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 그 보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즉, 보물의 위치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당신의 보물도 그분께 있지 않다.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을 보려면 당신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시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돈을 모으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동의 가치, 재정의 관리, 청지기의 삶은 성경이 강조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삶을 어쩌면 씨뿌림의 비유, 씨뿌림의 원리와 심고 거둠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씨가 자라서 그것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반드시 자라고 어느 순간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너희가 절대로 착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자연적인 원리인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저마다 나의 삶의 밭에, 나의 삶의 과수원에 지금도 여러분은 매일의 시간 가운데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농부예요. 어떤 경우는 이미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씨앗들이 이미 자라서 내 삶의 그 열매를 거두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씨앗을 그러면 뿌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서로 다른, 말씀 속에서 서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요,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보물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저장소,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즉, 이것은 단순히 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비축하고 있는 것을 전부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외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보물을 쌓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의 부의 상징은 비싼 옷과 귀중품,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비싼 옷에 좀이 먹지 않게 하고자 그 옷을 보관하는 창고,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드레스룸을 만들기도 했어요. 혹은 귀금속을 마루 아래나 땅속 깊이 묻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껏 보관을 해도 어때요? 옷에 좀이 먹기도 하고, 비싼 귀금속은 부식이 되기도 하고, 심한 그 경우에는 도둑이 흙으로 된 벽이나 흙마루에 구멍을 뚫어서 귀중품을 훔쳐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보물로 공들여 쌓아왔던 나의 명예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믿고 투자했던 주식이 바닥을 치거나 안전하다고 믿었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귀한 선물을 받고 냉장고나 창고에 넣었는데 먹지도 못한 채 상해버린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해요. 다음에 내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에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옷이, 가방이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낡아지거나 가죽이 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사역과 은사와 시간과 노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의 달란트의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이미 귀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안전하고 영원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쌓는 보물은 안전성과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비유는 이 부분에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추수 때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곡간이
소출에 비해서 너무나 적으니까 그 작은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짓고 나의 모든 곡식과 나의 모든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몇 해 동안 이제는 편하게 쉬고 먹고 내 삶을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삶에 찾아와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를 평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는 빈털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은 사람의 어리석은 결말이죠.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소비에 목을 매며 살아가요. 어쩌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엄청난 지위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는 어떻습니까? 맨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서 화려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평생 동안 자기만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얼마든지 자기의 물질, 자기의 아주 작은 물질만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나사로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물질과 영향력을 오롯이 자신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자신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과 소유와 재능의 양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부자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길 원하셨어요. 이 땅에 쌓는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 이 땅에 쌓는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는다. 이 땅에 쌓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을 줄여가야 돼요.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수많은 나의 그 방향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과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나 중심의 소비의 삶이 이 땅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의 부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 여러분, 본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20절을 시작하면서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접속사, 한글 번역으로는 그러나,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19절과 20절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그러나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방향과 정확히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19절에는 땅에 보물을 쌓았다면 20절에는 어디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표현은 20절에서와 1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보물을 쌓고 있는 장소와 위치와 방향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정답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은 19절에 언급된 땅, 이 세상과 전혀 반대의 장소로 단순한 어떤 공간적이거나 위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영원한 가치가 중심이 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행동이냐는 거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평행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구제라고 하는 행동을 빼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거대한 의미가 있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서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자기 중심적인 소비와 축적이라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소비와 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제와 나눔, 복음 전파, 이웃을 섬기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봉사, 때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놓았던 중보의 기도,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는 것 등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요청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너희의 모든 수고와 삶이 결코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이 보물은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헛된 것이 없어요. 땅에 보물을 쌓았을 때는 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도둑이 가져갈 수 있죠. 영원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뭐라고 말해요? 좀이 먹지 않고 녹슬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쌓는 이 일이 오히려 영원하고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의아함이 생겨나요. 분명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축적이 아니라 대부분 소비 행동이에요. 물질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소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산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플러스가 되어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죽을 정도가 되어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으로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자신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여 그를 치료해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가 되고 회복된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낭비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러나 그것이 미련한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낭비예요. 그 거룩한 낭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 한 나들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릴 때에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 옥합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녀의 행동이 낭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오히려 온 세상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낭비이고 손해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낭비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얼마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꼭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종종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달에 2번씩 시간을 내서 다문화 프레밀리 아이들을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은사를 통해 몇 년째 설교 노트를 만들고 모든 수익금을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는 리더를 보기도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어려운 이웃에게 섬기는 청년들을 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저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에 대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삶이 특정한 대상과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이 땅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세요. 세 번째는 이런 주제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섬길지 이제는 양자택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제의 결론은 우리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섬기다라고 헬라어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자신의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수행하는 존재예요. 성경은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과 재물, 원어는 맘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신격화해서 말하는데, 이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주인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두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과 모습이 어느 정도 같다면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은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맘몬은 우리에게 소유와 축적과 자기 만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희생과 나눔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즉, 두 주인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해야 되고, 혹은 하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어. 믿음도 지키면서 세상에서 부와 성공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면서 또 너를 위해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대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 땅의 보물을 쌓을 것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지 선택해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두 불러 모아서 그가 임종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이 땅의 가나안의 신을 섬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구받는 선택이 이런 것 아닐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지 이 땅의 보물을 쌓을지, 하나님을 섬길지 맘몬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맘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 쌓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평생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